샬롬. 오늘은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불과 이틀 남은 2022년도를 앞두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늘 말씀을 듣듯이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새해 좋은 계획들을 세우시고 또 그 계획을 세우됨에 만족하지 말고 그 계획들을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한 그런 신앙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삶을 누리는 동안 매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순간순간 공급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결코 한순간도 설 수 없으며 견딜 수 없으며 우리의 삶의 한순간들을 전진해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저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호흡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함께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우리의 삶이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의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입니다. 이 본문을 요약한 것을 이 주삼 교제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첨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여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은혜로 받아야 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 1월, 2월에 우리가 묵상할 이 주삼 교재가 이미 출판되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되도록 이 주삼 큐티 교재를 구입하셔서 저와 함께 이 책을 함께 보시면서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이해의 폭을 또 깊이를 더 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올해부터 내년부터죠. 내년부터는 1,000원이 인상되어서 이제 6,000원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6,000원을 가지고 2개월 동안 이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는다 한다면 너무도 싸게 정말 저렴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으러 식당에 가도 거의 보면 10,000원 이상의 것을 선택해야만 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양식을 먹으면서 2개월에 6,000원을 아까워한다면 더 이상 제가 할 말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함께 이 주삼 교재를 얼마든지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도 있고 또 가까운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마 1월 달이면 1월 한 초순까지도 웬만한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면 이제 반품이 되어서 구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할 수 있으면 되도록 1월 초에 다 구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제 이 책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열심을 좀 품어주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구입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특별하게 이 출판사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아가페 출판사에서 출간된 이 추삼이라고 하는 큐티 교재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인 설명을 가름하고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저께 저희가 이 히브리서 12장 앞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쓴 뿌리가 나서 전체적으로 그 공동체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음행, 이 부도덕한 것들이 교회 안에 쓴 뿌리로 작동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 엄청난 그런 파급 효과가 있어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그리고 경계를 삼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오늘 이 12장 18절 이하에서는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절 이하에서 나오지만 옛 언약, 하시면 옛 언약, 모세의 언약 하에서의 이 율법과 그리고 새 언약, 하시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새 언약, 이 복음을 안에서의 어떤 대조적인 것들을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구약의 율법에서 나오는 이 시내산과 그리고 신약의 이 새 언약의 이 복음이 가장 강조하는 이 시온산을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 대조법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보았듯이 이 모세와 또 예수 그리스도,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둔 이 제사장과 예수님의 어떤 대제사장직, 이런 등등 대조적인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은 바로 옛 언약을 대표하는 그런 격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시온산은 바로 새 언약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그런 언어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옛 언약의 백성들,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시내산에 올랐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 가운데서 백성이 되어서 시내산에 이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관계 속에서 이 새 언약의 피의 그 피뿌림을 얻어서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이 영적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산? 시내산에 이르는 게 아니고 바로 영적 이 시온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온산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이미 이 시온산에 이르렀다라고 완료형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온산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시온산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땅에 있는 시온산도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시온은 원래는 여부스 족속의 요새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점령을 하여 그곳에 이 법궤를 갖다 놓고 거기에 성전을 성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면서 바로 이곳을 이 시온성, 또 우리가 시온산, 아니면 이 다윗의 성읍,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시온인 산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하나의 산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시온성, 또 다윗성,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좀 더 확대 해석을 해서 이곳을 우리가 시온산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은 그 앞에 있는 18절 19절 상반절은 다 무엇을 상징하는 의미입니까? 이것은 전부 다 바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할 때 있었던 한 현상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현현 나타나실 때는 감히 인간들은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모세만이 그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대면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21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시내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볼 때에 그 영광이 너무도 찬란하고 위험이 있었기에 죄인된 이 모세가 그 앞에 나갔을 때 너무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심히 떨렸습니다. 결국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뵙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어느 정도 허락하신 하에서 모세만이 그 앞에 나가서 말씀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것을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대면하면 죄인된 인간은 당연히 죽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자, 모세도 그리고 옛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하신 그 말씀하신 앞에 나갈 때에 감히 나갈 수도 없고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이르렀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는 뿌린 피니라. 자,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이 모세와 몇몇 사람들은 무서워서 감히 나갈 수 없었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심히 떨리는 가운데서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 옛 언약하에서 모세와 그 사람들은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훨씬 더 큰 복을 받은 자이다. 우리는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어느 산에 왔다? 우리는 시온산에 이르렀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시온산은 바로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아서 거기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놓고 거기에 여호와의 성을 예루살렘 성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통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어떤 남동쪽에 그 시온산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도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보통 이 시온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있는 곳, 이게 바로 시온이었고 시온산이었고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곳에 새 언약의 백성들은 이미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니 누가 있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말씀하시는 곳인데 거기에 봅니까? 장자들의 모임, 교회, 그리고 심판자신 하나님, 그리고 의인의 영들, 그리고 심지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로 그곳, 그 하나님의 도성, 이 예루살렘, 바로 시온산에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이 이미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좀 굉장히 어렵게 제가 설명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좀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좀 칠판이 있으면 좀 더 설명하기 편할 텐데 제가 대조법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은 옛 언약
언약하에서의 모세를 중심으로 한 구약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시온산은 무엇을 상징으로 말하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새 언약 관계 속에서 맺어진, 만들어진 영적 이스라엘이 올라간 그 산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은 구약의 과거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올라간 산이라고 한다면 이 시온산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 올라간 산이에요. 자,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 옛 언약하에서의 그 구약의 백성들은 그 신의 산에 올라가서 감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그 누구도 감히 나아갈 수 없었고 심히 무섭고 떨림이 있었는데 오늘 새 언약 하에서 백성들은 이미 그 시온산에 올라서 그 시온산에 올라가 보니 누구도 있다는 겁니까? 이미 의인의 영들도 있고 천만 천사가 있고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곳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이냐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특징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접근하면 죽는다는 위협과 공포의 분위기가 있는 매우 제한된 접근밖에는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거소가 되는 이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인 이 하늘의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올라가서는 누구든지 교회와 그리고 천만 천사와 의인의 영들이 함께 중보자 되시는 예수와 함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이 열리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제가 정리해서 말하면 시내산은 공포와 위협의 분위기지만 시온산은 화해와 축제의 분위기가 있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내산은 땅에 존재하지만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산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거리를 강조하는 산이지만 시온산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함께 거하는 산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내산은 일시적인 질서에 속한 산이지만 시온산은 영원한 질서에 속하는 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복잡한 내용을 통해서 시내산과 시온산을 가지고 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또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에서 그 유혹에서 건져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옛 언약하에 있는 이 유대교보다 새 언약하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어서 얻어진 이 기독교, 이 교회 공동체가 훨씬 더 이 모세의 율법하에보다 훨씬 능가하고 훨씬 더 좋은 것들인데 왜 자꾸만 과거로 유대교로 왜 회귀하려고 하느냐.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이미 유대교의 모든 것들이 다 이 기독교를 통해서 다 성취되었고
훨씬 더 능가한 것이고 이것이 완성된 것이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의 모든 이 복을 누림이 훨씬 더 큰 복이니 결코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좀 제발 떨쳐버려라. 그리고 온전히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했지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땅이 진동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도 거역한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그 누구도 피하지 못했다. 하물며 하늘의 도성에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 땅을 진동할 뿐만 아니고 이제는 하늘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늘 보니까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실 것들이 변된 것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소멸하는 불,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살면서 그리고 이미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되어짐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새 언약 아래 있는 신약의 성도는 이 땅의 시내산과 비교할 수 없이 영구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시온산에 이미 이른 자들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부르던 이름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가 됩니다. 즉 성도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구약의 백성과는 달리 예수님으로 인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듣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박해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면 이미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앞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묻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시온산에 초대하시고 은혜의 품 안에 안전히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추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